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분량이 마태복음보다 많은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간 순서대로 기술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성경 전체의 28%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바울 서신보다 더 많은 분량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답게 누가복음에서도 성령, 기도, 찬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에게서 실질적인 증언을 수집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복음서보다도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독특한 것으로 많이 기록했으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전반적인 강조를 그림처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소개되는 인물의 인간적인 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위한 인자, 또 인애, 아름다운 찬송시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가 이제 AD 68년에 있었는데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책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인 아켈라오와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디베리오였고 당시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으며 십자가 죽음 직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수신인인 데오빌러는 로마인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각하라는 존칭을 붙이면서 문안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가 로마 고관에게만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밖에 없지만은 그는 개종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초신자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초신자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본성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그분을 인간의 필요와 밀접히 연결시키고 그분을 인류의 친구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어투는 그가 당시 교양 있고 교양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의 그 문화적 양식에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붙인 서문들, 또 여러 관리의 재임 연도에 따라 사건의 연대를 매기는 일이나 그가 의존한 정보의 출처의 사용 및 언급 방법 등에 의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민족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계보를 그들의 그 기록 및 그들의 민족의 창시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듯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조상을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 봐도 누가의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그의 봉사를 나타내는 사건이 누가복음엔 두드러집니다. 또한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도 더 많이 그는 로마의 백부장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그 세계관은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호소에 대해서 기록되었듯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유대인적 배타성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그의 이름이 붙어있는 복음서의 저자라는 또 다른 증거는 이 책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학적 용어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라는 사실을 한층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는 직업에서 비롯된 정밀함과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복음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가장 훌륭한 사도여 선교사가 되었고, 누가는 12사도가 아님에도 가장 체계적인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인자란 칭호는 누가복음은 27번, 마태복음은 21번 이렇게 등장해서 마태복음이 좀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단연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았고요, 감정 표현도 가장 많고요, 사회적인 약자였던 빈자나 장애인이나 죄인에 대한 긍휼과 구원의 기록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이 책은 소외받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단순히 치유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다르게 다윗의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주적인 구세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움을 느끼게 하는 친근감으로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의 계보를 요셉으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족속이나 특권을 무시했습니다. 이 방법에선 아브라함도 무시됐고요, 오직 믿음과 용납됨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구주로 오신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죄인 앞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인자는 세상 죄를 찾으시는, 세상의 죄인들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눌린 자에게 특권을 가진 자가 대단한 위형으로 나타난다면 눌린 자는 더욱 공포에 질리든지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이후로 침례 요한 때까지 인류는 혹사당하고 억압과 파괴로 지치고 찌들 대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찌들고 병든 현장의 힘없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인애롭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내용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의 인자로 오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인자하고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19절 10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의 선한 것을 보고 법관은 사람의 나쁜 것을 본다면은 의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의사로서 누가를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대단히 신중하게,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 3장 12절은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기록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 시기를 역사적인 상황으로 6가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째는 디베료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1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셋째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를 언급하고 있고요. 넷째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봉사했을 때, 다섯째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6번째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철저한 하나님의 기록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의 주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사역할 때의 역사적인 상황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것들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고 공언하고 자기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는 그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하기 어렵다,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다, 힘들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례 요한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침례 요한처럼 믿음과 기대와 순종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70명의 사역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그 주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독특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른 족속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날짜의 기록을 로마 황제의 연대와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구약의 예언의 성취서로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용을 피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헬라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인 시몬은 셀로디 시몬, 갈보리는 히브리어 골고다 대신에 헬라어인 크란나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단어의 뜻이 해골의 장소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랍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결같이 선생이라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온 땅의 구주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사역이 많아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어떤 분인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기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5장 5절로 15절과 16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사역은 점점 더 바빠졌지만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친구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구하는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여자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닦은 여인 그 마리아와 마르다,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인들이 주를 섬기는 사역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의 사역에 그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당시에 교회들이 비하하는 이방인들에게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구절이 다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리암의 찬양, 침례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찬양, 천사의 찬양, 시몬의 찬양,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찬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돌봐야 할 그룹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나병 환자 중에서도 감사함을 표시한 이방인을 설득시키고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본보기로 삼으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이런 여러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와 여자와 이방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발을 닦은 여인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인 탕자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또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19장은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해서, 23장은 회개하라는 강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누가복음은 인종과 계급과 성을 초월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4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영혼들 향해서 손을 내미신 예수님, 친구와도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여서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